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은요 바울의 서신서인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의 권리에 대해서 기록을 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다루고 있는데 이 9장의 마지막에 가서 지금 27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 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마지막에 가서 버림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 게 복음이에요. 그죠? 절대 버림을 받을 수 없는 게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마지막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9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아멘. 바울의 아주 유명한 고백입니다. 그죠? 바울이요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지금 자기는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죠? 바울의 그런 기록들을 쭉 보면요 정말 여러 가지 모습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 고백을 자주 하거든요. 이런 바울의 생각을 아주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1장의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투기와 분쟁으로 하든지 착한 뜻으로 하든지 그죠?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뭐 싸우면서 하든지 이런 모습 저런 모양 어떤 걸로 하든지 그냥 복음만 전파되면 된다. 이게 바울이 굳건하게 붙들고 있었던 그런 생각입니다. 17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순수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요. 16절에는 이들은 그렇게 시작하고요. 17절은 그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17절에 그들은 이제 좀 반대되는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바울에게 더 상처를 주고 바울을 잡히게 하고 힘들게 할 줄 알아요. 그런 나쁜 뜻으로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순수하지 못하게 그런 의도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할지라도 복음만 전파되면 자기는 괜찮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자기에게 그렇게 해가 되고 저들이 그렇게 순수하지 못한 그저 사람 다 알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해주는 건지 겉으로만 그냥 잘해주는 척 밖으로는 그런데 저 속마음은 어떤지 사람도 알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만 전파된다며. 여러분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본문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해서 그죠? 그렇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를 절제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웠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과 지금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 같으세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렇게 한다면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서 나를 계속 절제하고 내가 손해보고 그래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절제한다면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위해서 내 몸을 쳐서 절제한다는 것과 싸우면서 복음을 절제한다는 것은 지금 말이 맞지 않는 말인 거예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두 문제는 말이 되지 않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싸우면서 복음을 전해도 좋다라고 했다가 근데 내 몸을 쳐서 절제하지 않으면 버림을 당한다. 지금 다른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바울이 지금 도대체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맞지 않는 두 말을 지금 바울이 한 사람이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문제예요. 공격이 되는 문제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라고 했는데 반대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절제하지 않으면 버림당한다고. 복음만 잘 전할 게 아니라 네가 절제하고 이렇게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버림당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공격을 이렇게 문제를 질문을 제기하면서 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의 말 중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됐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이방인처럼 됐다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처럼 됐다고 하는 이 바울의 말도요. 그렇다면 바울이 한 말과 일치되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말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모습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모습이 다르다는 말이죠, 지금. 그렇다면 벌써 저 사람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에게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이방인처럼 했다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법과 규례 아무것도 지키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지금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그런 법과 명령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례와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죠? 그걸 막 내가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어기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노력하는 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갈 때는 바울이 그대로 해요. 유대인처럼. 아, 정말 잘하는 사람이네 생각을 했는데 이방인에게 가서 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킬 거 아무것도 안 지키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과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사람 틀린 사람 이런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잘하는 사람, 와, 교회 안에서 신실한데 밖에 나가서 좀 엉망으로 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아, 저 사람 신앙이 틀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이 차이가 훨씬 더 크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바울은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말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바울의 말대로 버림을 당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처럼 됐다는 거는요, 이방인들이 그냥 있을 때는 이방인처럼, 이방인들이 먹는 거 다 먹고 이방인들이 하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라는 땅은요, 완전 유대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 지역이거든요. 그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곳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명절에 그냥 제사 드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모든 그냥 뭐 동물들도요, 일단 잡아다가 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시장에 가지고 와서 팝니다. 뭐 소나 돼지나 하여튼 모든 동물들, 모든 가축들을 그렇게 제사를 다 드려요. 그게 그냥 전통이고 고린도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지 않겠다 그러면 고린도에서 먹을 게 없어요.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하고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곳에서 그냥 바울은 마음대로 그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거 같이 먹으면서 그들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내가 이 길로 가다가 저기에 이방인이 있으면 그 길을 가지 않아요. 돌아서 가요. 이 길로 가야 하는데도.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불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들과 스치기만 해도 그 불결함이 나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 돌아서 가버립니다. 그 길이 아무리 멀어도. 그렇게 상종도 안 하던 이방인,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간 바울이 못마땅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기를 가서 저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오케이, 복음 전해야지, 그걸 인정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해 라고 받아들였던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는 음식을 그대로 먹어? 그들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똑같이 해? 그거에서는 굉장한 거부감이 들었을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구별돼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거기에 그냥 젖어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냥 젖어들어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이 보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법, 그것을 지키는 데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었겠죠. 이들과 똑같이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뭐 그들의 문화를 뭐 얘기를 했겠지만 그건 바울의 얘기고 유대인들의 말로는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그냥 바울은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런데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왜 바울은 그런 말들을 했을까?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버림을 당한. 왜 이런 말들을 하면서도 유대인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전혀 절제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1절, 22절, 2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아멘. 지금 바울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곳에 가서는 먹고 어떤 곳에 가서는 안 먹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 가서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막 먹으면 그들은 복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진짜 할 만한 메시지를 전해도 바울이 그 앞에서 막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유대인들은 그 행실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무거나 먹으면요, 그 부정한 사람, 저 부정한 것 전한다고 상대도 안 했을 거예요. 반대로 이방인들 앞에 가서
이방인들은 다 먹고 나의 마음을 주면서 막 음식도 주고 같이 막 초청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탁탁 다 자르고 그렇게 했다면 아마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냐면 기준이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고 이것을 안 하고, 이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인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요, 아주 미묘한 차이로 자기가 편한 대로 행동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복음에 이렇게 뒤에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분명한 기준과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무조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고 이것을 안 하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율법적인 기준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 바울의 행동들이 이해를 할 수 없죠. 자, 근데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23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때요? 복음은 모든 것에서 자유함입니다. 그죠? 모든 것에서 해방이 복음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하고 저걸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에게,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에게,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하게 유대인처럼, 또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그렇게 돼줬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는 선에서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맞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내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실 이 복음을 위해서 내 기준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사실은 복종하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뭐냐면 내 기준과 내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인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안 간다 그래요. 거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얘기가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다가 이제 배가 고파요. 성경에 보면 시장할 때가 돼서 사람들이 이제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때예요. 한창 배고픈데 밑에서 음식 냄새가 솔솔 올라와요. 얼마나 지금 그죠, 연약한 환경입니까? 그런데 그때 환상이 보여요.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 하늘에서 한 그릇, 밥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쫙 내려와요. 배고플 때 지금 음식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에 뭐가 담겨 있냐면 성경에 보면 10장 12절에 보면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금지한 동물들이에요. 신명기 1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 그러니까 깨끗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누셨거든요. 그런데 부정한 동물은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그 죽은 사체를 만지지도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부정함이 너희들에게 전염될까 봐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이렇게 금지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 동물이 한 그릇 담겨서 지금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걸 집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못 먹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먹어요? 자기가 평생에 지금 배워온 게 뭡니까? 그건 부정한 동물, 먹으면 안 된다, 이걸 평생에 배워왔어요. 그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그 부정한 음식은 먹어서도 안 된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조상 대대로 그걸 지켜왔어요. 자기 베드로의 머릿속에도 그 믿음과 그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배가 그렇게 고픈 상황인데, 그죠? 여러분 열심히 막 부르짖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해 보세요. 배가 얼마나 고픈가. 막 소리 지르면서 하면 에너지가 엄청 들어서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그 지금 배가 고프고 음식 냄새가 막 풍겨오는 그 이제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음식이 딱 내려왔는데 안 먹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아무리 필요한 상황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건 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의 마음인 거예요. 절대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요. 옛날에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부정하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잡아서 먹으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명령했는데 네가 네 기준과 네 생각으로 판단해서 그거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어요. 성경에 보면 3번이나 그걸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데도요.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말대꾸예요. 뭐예요?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지식과 그런 생각과 그런 것들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랬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자기들의 그런 지식과 가치관 이런 것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요.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제 잘못됐니 막 오만 소리를 다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아멘. 자, 지금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설명을 하면서 25절에 뭐라고 했냐면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해라.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절제한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 그죠? 지금 그것을 상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상의 영광이 얼마나 갑니까? 그 얼마 가지 못할 그 금방 없어질 그 면류관을 위해서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그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운동장에서 상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얼마 전에 이제 아시안컵이 끝났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카타르가 우승을 했더라고요. 대한민국이 64년 만에 우승을 하겠거니 막 이러고 나갔는데 4강에서 졌습니다. 그죠? 그 축구 하나 선수들 우리는 수많은 선수들이 있고요. 막 거기서 우리 4강에서 경기할 때 오만 얘기를 다 했죠. 그 밤을 늦은 시간까지 경기를 보고 나서 아침에 일어난 사람들 뭘 하겠습니까? 그 수비수 걔 그렇게 못하는데 그 미드필더 걔 계속 그렇게 패스 미스하고 실수하는데 걔를 안 뺐느니 걔를 왜 뽑았 별소리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 대표팀에 뽑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훈련을 하고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죠? 우리 JFC에 그런 사람 하나 오면 우리 11명을 다 가지고 놀걸요? 11명이 22명이 붙어도 안 될걸요? 그 국가대표라는 그 면류관 그 자리를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도요.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훈련들을 거칠 거예요. 그죠? 이동국이라는 축구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자기가 한 게요. 저녁에 라면 끓여 먹었대요. 운동선수를 40살까지 굉장히 늦게까지 했죠. 40대까지 운동선수 하면서 평생 라면을 한 번 안 먹어봤대요. 아니 그 맛있는 라면을 어떻게 안 먹고 살 수가 있죠? 운동을 하려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식이라는 걸 은퇴하고 처음 먹어봤대요.
와, 이래서 사람들이 야식을 먹는구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야식을 안 먹을 수 있죠? 우리 꿈그린 감독님은 저녁 시간이 11시인데요, 밤에 맨날 야식인데 일 끝나고 막 어떻게 그렇게 나를 절제할 수 있을까요? 그 면류관 하나를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고 싶을 때 끝까지 잘 수 있습니까? 연휴라고 저도 막 늦잠을 까짓것 잤어요. 막 8시까지 자고 막 8시 반 9시까지 선수들 그렇게 잡니까? 막 무조건 6시, 그죠? 5시 반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자기 운동해야 되고요. 짜여진 스케줄대로, 짜여진 식단대로 그 프로그램 안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몸을 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걸 소화해내지 못하면 면류관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프로 선수를 합니까? 어떻게 국가대표를 합니까? 그죠? 그 면류관을 따기까지 해도 얼마나 많은 그런 훈련과 절제를 하는지 몰라요. 내 것을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불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처럼, 그 상을 받는 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 믿지 않는 자들도 저거 하나, 자기 목표 하나 이루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몸을 쳐서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큰 축복이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자, 지금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향 없이 막 그냥 뛰는 것 같이 안 한다는 거예요.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야 할 뚜렷한 목표 지점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는데 막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시대는요, 유대인들이 죄를 범하면 엄청난 벌을 당해요. 그죠? 40대에서 한 대 가만 39대 매를 맞아요. 바울도 그 매를 맞다가 정신을 잃고 기절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요, 그 바울을 그렇게 징계를 내리다가 바울이 기절하니까 죽은 줄 알고요, 내다 버려요. 성 밖으로 둘둘 싸서 내다 버려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해요? 정신을 다시 차리고,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던 거예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성으로 다시 돌아와요. 우리 같으면 나를 그렇게 죽기까지 때린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누구야? 나와. 책임자 나와. 뭐죠? 누가 나 이렇게 때렸어?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지금 따지고. 근데 바울은요, 다시 가서 사랑을 전해요. 다시 복음을 전해요. 똑같은 걸 또 해요. 매맞을 짓을 또 해요. 좀 정신이 모자랍니까, 바울이? 아닌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쳐서 정신을 잃고 내 모든 것들을 희생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그 분명한 바울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보면요, 굶기도 하고요, 그죠? 이렇게 매를 맞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정말 그 삶을 보면 도대체 왜 저렇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 보고 그 삶을 살으려면 도저히 살아낼 수 없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삶을 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안 한다는 거예요. 달려가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안 하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을 향해 그렇게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비교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그죠?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작년부터 JFC 아이들 함께 만나서 훈련하고 있는데요, 축구 훈련에서도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네, 많아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도대로 안 따라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요,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 그런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싸움을 우리가 진짜 막 싸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사랑으로 품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 성질 좀 죽이고, 내 화난 마음 좀 누르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지 드러내기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름질을 할 때는 내 몸을 쳐서 복종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것도 그것이 진정한 복종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행실 또한 절제하고 올바로 갈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그 다름질이 헛될까 걱정을 한다,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이 헛되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잘 전했어요. 정말 멋지게, 훌륭하게 잘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보니까 제가 막 말하는데 입에 욕을 달고 살다든지,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다든지, 막 술에 취해 있다든지, 그런 행실을 보고, 사실은 그런 행실이 복음의 메시지를 바꾸는 건 아니죠. 내가 술을 먹고 그런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전한 그 메시지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의 모습을 보고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복음의 본질을, 그 하나님의 그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정말 깔끔하게, 너무 멋지게 잘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그걸 전하는 사람, 전달자, 메신저의 모습을 보고 그 메시지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맨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맨날 여러분처럼 게임만 막 하고 있으면서 목사님한테 왔어? 이러고 있으면 목사님의 모습이 어떨까요? 느낌이.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나가서 친구들이랑 막 같이 어울려서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데도 운동장만 나가면 온갖 숫자가 날아다니고 동물이 날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교회 와서 같이 막 찬양을 하는데 막 주위에 자비가 내려와 하면 쟤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찬양을 하는 그 교회에서의 그 마음과 설교를 선포하는 그런 마음은 똑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 너무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 메신저의 행실과 모습들을 통해서 그걸 듣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잘 전해놓고 나의 그런 행실로,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말로, 그런 나의 삶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런 것 때문에 내 상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내 상이 버림이 될까 두렵다.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한 후에 그 복음을 전한 수고가 헛될까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그 복음을 전한 전도의 상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그 상을 받아야 하는데 나의 이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 상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한다면 상을 받아야죠. 상을 받아야죠. 그 다림질에, 그 경기에 참가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경기에 참가를 했으면, 아시안컵을 나갔으면 순위를 냈어야죠. 지금 4강에서 떨어지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받는 돈이 13억이래요. 상금으로 받는. 4강에서 떨어진 팀들도 13억을 받는데요. 근데 요르단만 이겨서 결승에 갔으면 요르단이 얼마 받았냐면요, 40억 받았대요. 2배도 넘죠. 우승한 팀은요, 카타르는요 67억을 받았대요. 기왕 나갔으면 상 많이 67억 받아왔으면 1년 축구협회 예산을 딱 확보하지 않았을까요? 기왕에 다름질하러 경기에 나갔으면 우리도
못하러 나가서 16강에서 떨어지고 열심히 애써서 부상당하고 뭐 전력에 누수 생기고 오만 상처 다 받고 아무것도 없이 나옵니까? 기왕 경기에 참가했으면 상 받는 게 훨씬 좋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이 일에 우리가 뛰어들었다면 너희들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경기에 이제 선 거예요. 우리는 그 경기에 섰다면 우리가 목표를 뚜렷이 놓고 그냥 허공에 팔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표를 놓고 달려가고 싸움질을 하면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 가장 먼저 내 몸을 쳐서 절제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1번이고 그 다음 우리의 모든 행실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들을 다 쳐서 절제하고 그렇게 잘 가다듬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안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면 그 역할에 맞는 우리가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야 돼요. 너희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너희들의 그런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다른 사람들이 와, 역시 믿는 사람들, 나도 하나님 믿어볼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나만 복음 알았다고 나 이제 자유함, 복음은 모든 것에서 자유함이다, 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처럼 그 책임감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떨리는 사람 있습니까?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반에서 이야기를 해요. 전화로 오늘 민준이 여러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침에 막 마음이 떨렸습니까?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안 떨려요. 그죠? 그런데 이 앞에 나와서, 우리 지금 몇 명 안 되지만 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러면 조금 떨려요. 왜 그럴까요? 이 자리가 주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노래를 부르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뭐 어디만 가면 막 계속 노래를 흥얼거리고, 어디 노래방을 가면 그냥 지나가지 못해. 막 코인 노래방 보면 무조건 노래를 해야 되는,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도요, 오디션 프로그램을 나가서 노래를 하라 그러면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그건 떨려요. 그죠? 오디션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해서 뭐 예선, 뭐 이제 처음 본선 들어갈 때는 막 즐기면서 안 떠던 친구들도 결선에 올라가면 이제 막 발발 떠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인터뷰하면 막 제 다리가 제대로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그 자리가 주는, 그죠? 그 중요성과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점점 무대가 올라갈수록 이 무대가 너무나 소중한 그 중요성을 자기가 인식을 하면 할수록 그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걸 막 두려워서 발발 떨자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사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자리에,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는 그런 책임감과 그런 거룩한 두려움, 그런 사명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정말 복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시작하는 새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기를 또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그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받아 정말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운동장에서 다른질 하는 자처럼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